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이미 야복나루 그때에 바꿔주신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약 1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스리다 또는 싸우다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 히브리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두 개 이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바로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신앙의 갱신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혹 너의 이름을 잊은 건 아니냐? 그런 거겠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혹 잊은 거 아니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체성이고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 부흥을 주신 후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가 속이고 약탈하는 야곱, 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세계 메쓰고 오랜 세월 그저 옛사람, 그 옛 이름,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자아로 그저 충만해서 이 야곱이 살았던 거죠. 그러나 베델에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이상 더는 이제 야곱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을 버리고 야곱과 단절하고 자기 안에 야곱이라는 이 자아를 정복하고 새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나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연거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재차 상기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름인가,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름인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이유는요, 그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부터는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 곧 존재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사실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이거죠. 다시 말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창조,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피조물,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내 존재가 무엇인지 잊고 아직도 자꾸만 옛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려 하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된
새 창조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사실 새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 존재 자체부터 전혀 다른 새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로 새롭게 빚어지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죠. 그 이름이야말로 나의 나됨을 규정하고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관해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자신에 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바로 그 사실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것은 망각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던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지에서 있던 일에 관해서 소개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친구 이야기인 거예요. 실은 그 친구가 제임스라는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제임스 선교사도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임스 선교사는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늘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하루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 집에 큰 이제 닭장 하나가 있는데 수십 마리 닭이 있는 그 닭장 안에 병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들 틈에 독수리 새끼가 하나 있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제임스 선교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아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길 잃은 그 독수리 새끼 한 마리 주워 왔는데 어디 놀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닭장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 독수리 새끼가 저 자기가 닭인 양, 저 닭장 안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한번 꺼내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는 병아리들 틈을 헤집고선 그 독수리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들 놀란 게 느닷없이 제임스 선교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선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하면서 공중으로 패대기 친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고 독수리 새끼가 제일 놀랐겠죠. 영문도 모른 채 떼굴떼굴 공중에 그냥 몇 바퀴 돌다가 땅에 푹하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리를 절면서 얼른 닭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그동안도 이제 마음 한켠에 제가 왜 저 닭장 안에 있는 거야, 독수리가. 그렇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선교사만 유독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주인에게 지붕 위에 좀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사다리를 좀 놔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는 닭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닭장 저 중간쯤에 다른 병아리들하고 이제 그 틈에 섞여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낚아채가지고선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독수리가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선교사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지난번 외쳤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란 말이야 하고선 지붕 위에서 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다치지 않을 요량으로 그냥 무서우니까 날개를 꽉 이렇게 꼭 감싸고선 공중에 떼굴떼굴떼굴 해가지고 땅에 또 툭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충격이 좀 컸겠죠. 어쨌든 뒤뚱거리면서 닭장으로 얼른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며칠이 또 지났다는 것이죠. 제임스 선교사가 이번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왜 닭장에 있는 거야, 독수리가.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다들 뭐 별일 없는 걸로 다 생각하는데 이 제임스 선교사만 제가 왜 저 닭장에 있는 거야? 긴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야 되는 저 독수리가 왜 닭장에 갇혀서 닭 흉내를 내냐 이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무슨 결심이라도 크게 한 듯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고선 그 독수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수리가 먼저 닭장 안에서 선교사가 온 걸 얼굴을 이제 딱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 선교사는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한쪽 구석에 머리를 박고 있는 그 독수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를 품에 안고선 한나절이나 넘게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찔할 정도로 높은 절벽 꼭대기에 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선교사는 그 독수리를 머리 위에 높이 쳐들고선 익히나 들었던 그 독수리도 아마 그 말 외웠을 거예요. 기억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란 말이야 하고선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독수리는 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꽉 웅크린 채로 뭐 하여튼 떨어지다 보면은 땅에 닿겠지. 근데 절벽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날개를 꽉 움츠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붙어서 갑자기 한쪽 날개가 다른 한쪽 날개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펴진 상태로 위로 솟구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됐다는 거죠. 선교사는 그제야 그럼 그렇지, 이게 독수리지. 아마 그 얘기를 저희 신학교의 채플 시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한테 이 제임스 선교사가 얘기를 해준 거겠죠.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른 그 독수리는 선교사의 마음이 어떤 걸까라는 것을 알아채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그 좁은 닭장 속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높이 날아야 하는 전혀 다른 존재, 독수리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았겠죠.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망각.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거. 그럴 수 있습니까? 일에 대한 망각. 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익힌 기술에 대한 망각. 아니면 심지어 관계에 대한 망각. 이 사람이 누구야? 하는 관계에 대한 망각.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망각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고 산다? 이 세상에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에게 버려져서 늑대에게 어린 시절 한동안 키워지는 바람에 자기가 인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늑대 소리를 내면서 그런 실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모글리 증후군,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모글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글리 증후군은 그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증세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시간 속에 살지만 실은 나는 영혼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모글리 증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의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믿음이 주는, 부활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력한 소망을 우리가 잃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난이 있고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혐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눈만 뜨면은 세상이 기독교 또는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어떤 경우 보면은 믿음이 약한 분들 보면은 스스로 자기 비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죠. 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제 뉴스에서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예배가 걱정이라는 그런 앵커의 멘트를 참 듣고선 참 자괴감이 사실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야 하지만은 그러다가 자칫 잘못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핑계로 반사회적인 행태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겠지만은 예배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이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가장 귀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한들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야곱과 결별해라, 이 말씀이죠. 야곱과 결별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야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름 곧 정체성이 벌써 바뀐 지 언젠데 여전히 야곱으로 충만해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그 야곱과 결별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 야곱과 결별해야 합니다. 야곱과 단절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야곱이 죽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냥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옛사람이 꺾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을 점령할 때 내 옛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자아를 정복할 때 그때 내 안에 야곱의 본성이 정복되게 되는 거죠. 처음 야복나루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고집스럽게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환도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고관절 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야곱 자기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야곱의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바로 야곱의 자아입니다. 그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고집, 야곱의 자아를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꺾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환도뼈를 꺾으라 라는 이 말씀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야곱이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욕심과 정욕, 내 고집과 교만의 자아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자기 선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선물 역시 아직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비로소 십자가가 내게 선물하는 구원, 십자가가 내게 주는 능력, 십자가가 내게 주는 선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선물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꺾일 때, 자기 부인이 될 때,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면은
절대 못 참아 하고 못 살아 하고 꼭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자기 고집, 자기 혈기로 왕성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꼭 만족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아직도 자기 욕심이 잔뜩 투영된 그런 꿈을 가지고선 마치 그것이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양, 하나님의 소망인 양 그렇게 그것을 쫓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다 여전히 내 안에 야곱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야곱이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작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작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실천적 삶에서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 자아가 깨진 모습이 그런 실천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자존심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고집이 꺾여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만 아니면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따른다라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나를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죠. 그것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사랑하는 거,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섬겨야 하는 거, 마땅히 기꺼이 섬기는 거,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버리는 거,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죠.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뜻과 고집이 죽고 내 안녕과 만족이 죽고 내 안전과 또 보장된 미래가 죽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삶입니다. 그처럼 내 안에 야곱이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야곱이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이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우리는 항상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김한신, 너는 죽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정욕과 야망, 고집과 굳은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자기 안으로 굽은 그런 편협된 태도들, 이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 거죠. 야곱, 너 죽은 놈이 왜 자꾸 고개를 드냐.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 안에 야곱을 꺾을 때, 내 안에 야곱이 죽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이스라엘의 은총, 이스라엘의 복,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룩하시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야곱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못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니까요. 야곱으로 살 때는 야곱의 실패를 늘상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고통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죽음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야곱, 너 죽었잖아. 이렇게 말이죠.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내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때로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의 자리에 야곱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죽음을 선언한 그 자리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도 경험한다. 그래서 내 안에 야곱이 죽는 그만큼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이스라엘의 선물 그리고 그 은혜가 누려지는 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오늘 다시 상기시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기 아주 쉬운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죄의 세력에 붙들려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았듯이 그 인생이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 욕심과 고집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리고 경쟁과 다툼으로 점철이 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해 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양쪽 중 반드시 어느 한쪽의 무기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무기 혹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사단 역시 우리를 자기의 무기와 도구로 사용해서 어둠의 역사들을 펼쳐갑니다. 우리는 그 양쪽 중 하나에 사용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불의의 무기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죄의 무기,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참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종종. 사실을 여러분,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용함으로써 오늘날도 왕성하게 자기 일, 어둠의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왜일까요? 자기 수하,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둠의 역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서 누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경계를 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이용하는 순간 그것은 은밀한 일이 됩니다. 다들 속는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거양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도 하고 그분의 손에 들린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일거양득이 어디 있습니까? 좀 좁혀서 보자면은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와 또 교인은 얼마든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분별이 없어서 상당히 자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딱 쉽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최근에 일어난 사태가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
많이 우려했잖아요. 근데 그 우려한 일이 지금 터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뼈아프죠. 연일 이어지는 특별히 어느 한 교회에 관한 보도 있죠. 이것은 한국교회에 내려진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라는 그런 말까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3차 감염, 4차 감염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면목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폭염과 씨름하면서 그 환자들 돌봐야 하는 그런 의료진들 생각하면은 참 면목 없잖아요. 이번 사태로 문을 닫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참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무슨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냐라는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교회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고상한 소리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일에 대한 뭐 물론 여러 입장들, 여러 해석들, 또 아니면 여러 변명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꼴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죠. 세상에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쨌거나 빌미를 주었습니다. 사단은 이번 사태를 아주 크게 이용할 것입니다. 아주 떠들썩하고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신앙을 이념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신념을 펼치는 그런 일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복음에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은 쉽게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망령되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불충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드려야 할 우리가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망령되이 불려지게 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그처럼 큰 불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응시하며 하나님을 좀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그것을 응시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코로나 사태 역시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로 보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신데, 세밀한 경영자.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땅을 경영하시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시간 많아서 그냥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세밀하게 온 땅을 경영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사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는 큰 사태와 하나님을 상관없는 분으로 또는 방관하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는 결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큰 재난과 같은 불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 곧은 길을 그리신다고 했습니다. 곧은 선을 그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부러진 막대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큰 시련과 재난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단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단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단. 어떤 일을 통해서도,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 또 분을 막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참으로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이 되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 믿음을 정화시킬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임을 상기시켜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 야곱과 결별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가 되어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흩어져 자기 저수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